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 나사렛, 그리고 가버나움, 또 어제 새벽에 말씀해 보시면 이 나사렛 남쪽으로의 이 나인 지역까지, 이 갈릴리 전 지역에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모든 환자와 병자들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이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심, 프리칭,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 전도 사역, 프리칭을 하시고요. 티칭, 프리칭, 그 다음에 고치는 사역, 힐링의 사역들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특히 어제 이 젊은 청년, 나인성의 이 과부의 독자를 말씀으로 살리시는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어제 말씀해 보면, 여러분 7장 17절의 말씀해 보면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 여기 보면 지금 갈릴리, 나사렛, 그 남쪽의 나인, 가버나움 지역에서 있었지만 이게 유대 지방까지. 그 유대 지방은 당시에 이 유대 남쪽에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북쪽에 이렇게 세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데, 당시에는 사마리아, 이 갈릴리 지역까지 전체를 합쳐서 그냥 유대로 이렇게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에, 이스라엘 전체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다 퍼지고, 그 이방 지역 두로와 시돈이라든지 그 많은 지역까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돼요. 그러니까 18절에 요한이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게 되었다. 이제 당시에는 여러분 세계의 큰 부류의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에스네파라고 해서 세례 요한과 같이 이 광야에서 금식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는 에스네파와 같은 그런 어떤 신학적인 그런 학파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또 한 가지 부류는 이제 왕궁이나 이 대제사장들, 성전의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바리새파들, 그 율법 중심이죠. 모세 율법을 아주 굉장히 숭상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고자 하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파들, 이런 조금은 이 에스네파, 이 광야에서 금식하며 이런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부류의 그런 또 어떤 신앙의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이 에스네파도 아니고 또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 서기관들 그쪽도 아니고 그냥 뭐 경건 생활을 하되 그냥 유대인으로 지내면서 이쪽도 저쪽도 속하지 않은 어떤 그런 사람들의 부류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18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게 돼요. 이제 그러면 요한이 지금 있는 곳은 어딘가? 요한은 지금 헤롯 그 왕의 그 실정 중에 하나인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행하게 되고, 세례 요한은 이것을 굉장히 이제 비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전하였던 메시지의 핵심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런 아주 강력한, 아주 당시에 귀족들이라든지 어떤 부유한 사람들의, 그리고 많이 어떤 군인들이라든지 세리라든지 당시에 로마에 빌붙어서 사는 어떤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굉장히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인 아주 굉장히 신랄한 비판과 함께 회개를 굉장히 강조하고, 그리고 그 회개의 표로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경건한 신앙운동의 이제 핵심을 이루던 어떤 그런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고, 결국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옥에 갇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요한이 갇혀 있던 옥은 또 어디냐? 헤롯 왕의 이 별궁 있던 바로 그곳인데, 그곳은 그 헤롯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지내던 지금 쿰란의 사해 근처에 그런 공동체 생활하던 그곳에서 멀지 않은 바로 거기에 마사다라고 하는 또 요새가 있는데, 거기에 헤롯의 별궁이 있습니다. 왕궁이 있는데 어디냐면 광야예요. 광야에다가 별궁을 지어놓고 거기 물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물을 또 이렇게 수로를 내 가지고 물을 저장해 놓고 아주 굉장히 화려한 광야에, 근데 이게 뭐냐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사회를 본다든지 거기에서 어떤 뭐 이렇게 좀 단절된 어떤 그런 삶 속에서 지내는 이런 거를 이제 헤롯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게 별궁으로 여름에 쓰는 별궁의 목적도 있었지만 헤롯이 그 별궁을 지은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정치범들, 자신에게 이제 그렇게 좀 안 좋게 적대시하는 이 사람들을 뭐예요? 감옥에 가둬요. 거기 광야잖아요. 탈출을 해도 쉽게 탈출하기 어려운 거예요. 나와봤자 광야예요. 여러분 영화 중에 그 빠삐용 뭐 이런 영화 보시잖아요, 그죠? 그 바닷가에 그 절벽에 탈출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나와도 바다잖아요. 상어떼들이 있고. 그런 어떤 지금 헤롯의 왕궁에 세례 요한이 지금 갇혀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들리는 소문이 들려와요. 그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6개월 차고 그리고 사촌지간이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들끼리는 잘 지냈잖아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이런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런 만남과 교제와 이런 부분들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예수님이 30세 공생애가 돼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요단강에서, 갈릴리에 계시다가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 시험 받으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요 짧은 어간, 그때에 지금 세례 요한과의 관계가 있어요. 아유,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저한테 세례를 받으십니까? 아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잖아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 그렇게 했던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뭐 대단한 지금 역사들을 이루는데,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뭐 세리도 만나고, 그죠? 세리 마태도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또 뭐 이런 사람들의 집에 뭐 자유롭게, 그래서 어떤 지금 별명이 있냐면은 여러분 34절을 보세요. 34절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막 금식하면서 아주 절제하면서 그리고 사는 것도 광야고 그렇게 아주 그런 구별된 이런 삶을 사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냥 와서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그리고 그러는 거 어떤 별명이 붙었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예요. 세리들과 사귄다고요. 세리를 제자로 뽑고요. 그 세례 요한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삶은 여러분 33절에 보면 이렇게 그러죠. 세례 요한은 와서 뭐 떡도 먹지 않고 금식을 하니까요. 절제된 생활을 하니까요. 포도주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또 너무나 아주 금욕적이고 절제고 너무나 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귀신 들렸다 라고 이렇게 탁 정죄를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도 이 상황 속에 그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이 뭐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둘을 보낸 거예요. 혼자 보낸 게 아니라 여러분
당시 유대인의 어떤 증인들의 이런 걸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을 불러서, 근데 19절에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여기 주께 보내어 이르되, 주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냥 막연하게 보내, 주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주님이신 것 같은데, 그분 메시아 같은데, 그리스도 같은데 진짜인가? 다른 사람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이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질문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그러니까 20절에 그들이 예수님께 가서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런 질문해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그때 무슨 일을 하시냐면 21절에 질병, 고통, 악기 들린 자 많이 고쳐주시고요,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해라. 너희들이 본 것, 그리고 너희들이 들은 것, 이것을 요한에게 가서 알려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방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이야기는 여러분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었던 그 말씀대로, 들은 대로 이루어진 사실이고, 그들의 눈앞에서 실제로 보여지고 있는 사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의심이 되고, 이게 정말 맞나? 그런 부분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어떤 방문, 질문, 궁극적인 세례 요한의 어떤 의심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고는 이제 24절에 요한이 보낸 자가, 그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이 무리에게,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러분, 지금 광야는 지금 세례 요한이 살고 있는 이 쿰란 사해바다 근처에 이 SNF와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거기 나갔더니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또 25절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이제 또 왕궁에서,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중에 한번 또 이게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26절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이게 세례 요한을 높여주시는 거죠. 인정해 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면서 27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임을 이제 그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극히 작은 자보다 그보다 큰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보다 더 절제하고 금식하며 말씀을 지키면서 이렇게 어떤 행함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
그들이 바로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은 세례를 받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새끼들이다. 겉모양만 있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의롭다 여기고 자신을 의인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그 의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기 의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이 믿음, 여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제 더하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그 보혈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요,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헛된 노력으로 그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31절과 32절에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장터에 나가서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렇게 비교해서 뭐가 옳고 뭐가 틀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시의 그 세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피리를 불고 나팔을 불어도 듣지도 않고 춤추지도 않고 그런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 패역한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또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의 의심, 회의가 올 때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의 의심이 있고 회의가 올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는, 십자가만 붙드는. 그리고 여러분, 이 많은 어떤 이적과 표적, 기적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보셔야 될 여러분의 핵심이 뭐냐? 바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도 고치고 맹인도 보게 하시고 못 걷는 자 걷게 하시고 나병한 자 깨끗하게,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말 잘하는 어떤 선지자, 병 고치는 어떤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자, 그렇게 거기까지만. 근데 우리가 어떤 그런 이적과 표적, 치유와 병고침,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며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으시며 말씀을 들으시며 그저 그냥 기적을 행하시는 분,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 그렇게만 예수를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나 이 시대에 그냥 예수님의 어떤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그냥 예수님을 따르던 그냥 무리 중에 하나로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복음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고침을 받고 기적의 역사들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이 복음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당시 이 토마스 민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는 루터를 이렇게 비판합니다. 루터는 이제 말씀 중심, 성경 중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토마스 민처가 이 루터는 너무 성경 글자 하나하나에 아주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니 루터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처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내가 인정해요. 근데 이 민처는 아주 성령만을 강조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말씀 없이 성령만을 강조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루터는 이렇게 반박해요. 민처는 분명히 성령을 받았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그가 성경을 그의 말의 증거로서 뒷받침할 수 없는 한 나는 그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 나도 성령을 인정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성경에 근거한 진리 안에서의 이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면 내가 믿겠다. 그런데 말씀을 무시하고 성경 무시하고 그냥 성령의 역사만을 강조하고 그렇게 전하는 것은 내가 믿지 않고 따르지 않겠다라고 루터가 반박하게 돼요. 루터 보고는 맨날 성경 글자 하나하나에 너무 중독되어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이라고, 이게 민처는 루터를 비판하고 조롱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이 종교개혁보다도 아주 오래전에 이 초대 교부의 사람 중에 하나는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제롬은 최초로 이 성경을 번역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모른다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과 같다.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과 같다. 성경에 통달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이야말로 교회의 보루와도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가 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때는 믿음에 의심이 있고 회의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들, 지금도 이 시대에 표적과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힘써 여호와를 알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씨름하고, 이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이신가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보시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고 깊은, 달고 오묘한 그런 복음, 생명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올해도 여러분 말씀에 아주 푹 잠기셔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예수를 분명하고 또렷하게 선명한 복음을 경험하시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 하나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하나님 이 악한 세대 속에, 패역한 세대 속에 세례 요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분명하게 깨닫고 믿고 그로 말미암는 의로 구원을 받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떠나서는,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도 예수도 아버지 우리가 믿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제 성령에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조명을 주시옵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믿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